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제가 선포하고요. 중간에 있는 서신서의 말씀 여러분들께서 합독하시고 요한복음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제가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복음서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 시작.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 아멘.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축복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누구 덕분에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워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존재들이며 사망의 권세를 이긴 존재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지금 저희 큰애보다 작은 나이 때 테이프로 녹음한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자유 얻었네 라는 찬양이. 와, 이 찬양이 이렇게 오래됐다니. 그러니까 거의 이 찬양이 뭐 한 7, 80년 정도 된 찬양이더라고요. 과거부터.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 한번 불러보실까요? 우리 반주 한번 치시면. 이 가사가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또 한번 고백합니다.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주 말씀하시기, 주 말씀하시기, 죄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얻었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어떻게요? 주 말씀하시니, 주 말씀하시기, 죄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신 성령 받으셨습니다. 너라고 하면 안 되고, 그렇다. 우리 호칭을 부르면서 우리 주 말씀하시니 성령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주 말씀하시니 성령 받으셨습니다. 아멘. 주 말씀하시니 자유를 얻었습니다. 주 말씀하시니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말씀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승리의 백성들이 되어서 오늘도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는 비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까? 그것이 지난주에 제가 의로운 자가 누리는 자유와 축복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계속 하고 싶은데 부흥회가 아니니까 오늘 이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어지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났다고 고백하면서도 일주일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면 죄와 사망의 늪에 있다가 돌아오는 기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늘 고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원래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이 원래 그래요. 세상에 나아가면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우리를 축복받지 못하도록 하도록 지어져 있는 저주받은 곳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세상은 저주받았다. 우리는 그 저주에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그냥 멀쩡하니까 우리는 별일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저 예배당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피곤하고 지치고 상한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면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위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그거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라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구나. 그걸 오늘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힘을 잃고 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금 말씀 속에서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며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늘 동행하면 우리는 저주를 끊고 능력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얻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소망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쥐어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죄의 사슬을 끊고 주 말씀하시니 죄 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의 찬양이 왜 수십 년 동안 불려졌겠냐. 말씀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죄사슬을 끊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위로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위로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내가 언제까지 하나 봐야지. 아멘 할 때까지. 구원의 자리로 다시 반복. 능력의 자리로, 위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로또 당첨의 자리로. 이건 아멘을 안 하네. 너무 속보여서 안 하셨나?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버는 일 때문에 힘드시죠? 물질 때문에 힘드시죠? 우리가 노동을 하고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해야만 먹고 살도록 설명하고 있는 게 창세기 3장의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힘든 거예요.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아픔과 절망이 나를 자꾸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이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만 지은 게 아니고 온 우주를 지으셨어요. 온 우주를 지으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은 실행력이에요. 실행력. 말씀이 실행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성육신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성육신하셨다.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말씀이 실행 명령 언어예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이 실제화된 게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영이 운행하셨어요. 이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구분해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해 놓았지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말인데 우리는 굳이 설명하자니 글로 말로 설명하자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삼신론으로 이해했어요.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따로가 아니고 하나이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말과 글로 설명하지만 인간의 언어와 말과 글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실은 설명한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선물로 주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분들은 축복받은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실제하시는구나. 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의 이야기,
성령님의 권세의 이야기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과 글로 설명하려고 하면 그렇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말과 글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과 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역사하는데요. 제가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인류가 말을 만들기 전에 기호부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거를 상형 문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뭐 그림 하나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으로 보는 분들은 못 보니까. 네. 여러분 이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어디서 본 적 있으세요?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잘 아리송하죠? 근데 원래 이런 그림은 아니었어요. 자, 다음 그림. 네. 원래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아니라 오른쪽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을 보니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자, 이거 맞추는 분에게 제가 오늘 사탕 하나. 네. 자, 우린 이 그림을 보고 여러 가지 뭔가 좀 안전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이거 느꼈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다가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아, 위험하다는 얘기구나. 기대지 말란 얘기구나. 저런 걸 딱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이제 딱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무슨 생각을 해요? 위험하다. 조심해야지. 아, 저기를 빨리 벗어나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한다는 거예요. 어떤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글까지 붙어 있는 걸 보게 되면 우리의 인식은 바뀌어요. 우리가 본 거, 우리가 읽은 걸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갑자기 바뀌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대자연의 사진을 딱 보고 또 아름다운 바닷가와 석양의 노을이 지는데 거기 음료수 한 잔 딱 있는 걸 보면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쉬러 가고 싶다. 휴가 가고 싶다. 언젠간 가야지. 편안하다. 아, 힐링.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저건 안전하다. 안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우리는 어떤 기호나 글과 문장을 보고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생각해요.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편안하다? 쉬고 싶다? 즐겁다? 안심이 된다. 사람이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즉시 생각하는, 진짜 컴퓨터로는 설명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연산 처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회피한다든지 그것으로 예약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결정하고 우리는 바뀝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어떤 정보를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가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이걸로 지배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된 정보를 계속 흘리고 있어요. 천국은 없어. 하나님은 가짜야. 거짓말이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야, 여기서만 즐겁게 살면 되지. 뭐하러 없는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냐.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예요. 여기서 즐겁게 살자. 돈만 많으면 즐겁게 살 수 있다. 돈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이것이 마귀가 주는 정보예요. 이런 거짓된 정보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마음 먹으면, 우리를 해하려고 마음 먹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존재들이 마귀요, 그 마귀를 지배하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런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자기가 가짜인 걸 알아요. 자기들이 거짓말하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거짓 전술을 쓰는 걸 가장 열심히 용이하겠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룩한 척, 사람들하고 여러 명 모여가지고 여기 목사님이, 여기 전도사님이 진짜 훌륭해. 그래서 한 명을 놓고 수십 명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벌떼처럼 달려들고 온갖 자기들이 가짜인 거 알지만 온갖 사랑과 유희를 가지고 그 사람을 유혹해 마음을 완전히 홀려놔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듣는 수많은 교육들이 있어요.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므로 세상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 공부예요. 사실 말씀 공부예요. 말씀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고 우리를 살도록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살리려는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는 말씀이 메시지가 성경의 목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로만 떠들지 않으시고 이 땅에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말로만 입으로만 떠들지 않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 삶을 산다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사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우리가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관념론적으로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끝. 물론 이것도 귀합니다. 이게 믿어진다는 것도 귀해요.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보면 다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기억 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자기들과 함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나는 언제든지 떠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괴로워지고 아파하는 것.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을 때 죄와 사망의 길로 빠지는데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잘 지내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 그런데 마귀가 뱀의 형상을 하고 하와를 와서 꿰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마귀의 말에 속아서 죄를 짓는데 어떤 죄를 짓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서 네가 어찌하여 먹었냐라고 물으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즉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사람이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게 되었고 하나님하고 멀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자 탓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지금 아담이 말로
하와를 정죄한 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인 말이 축복의 언어고 소망의 언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언어가 아니라 이 말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말로 바뀌는 거예요. 누군가를 지적하는 말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말이 변한 거예요. 정말 하와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나도 네 잘되라고 지금 뭐 이렇게 갖고 왔는데 정말 말도 못하고 억울하게 뱀만 째려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와 입장에서. 근데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만났을 때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 너무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이 여자를 향해서, 자신의 아내로 삼는 이 여자를 향해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 이렇게 말했던 아담이 그 말에 속아서 범죄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하와를 탓하더라고요.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하나님이 죄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탓도 한 셈인 거예요. 나 그냥 혼자 있을 때는 문제 없었는데 왜 저 여자를 줘서. 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축복의 언어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살리는 말이 아니라 서로 정죄하는 말, 비난하고 죽이는 말로 변해버렸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말에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모르고 말을 함부로 합니다. 말을 내뱉으면 주워 담기가 불가능합니다. 마치 물을 쏟으면 100% 그 물을 다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죠. 왜 그렇습니까? 물의 습기가 다른데 옮겨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들은 사람의 귀에 그 말이 들어가서 스며듭니다. 정보가 됩니다. 마음에 새겨집니다. 축복의 말, 사랑의 언어는 자연스러운데 저주의 말, 원망의 말은 상처가 되어서 미움이 되고 원망이 되고 저주가 됩니다. 사랑했던 관계가 일평생 원수로 바뀝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렇게 얘기했던 그 아내가 상처받아서 일평생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됩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말 때문에. 말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줘. 그래서 그 말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남편의 언성이, 데시벨이 올라가면, 혹은 상대방의 말에 데시벨이, 언어가 올라가면, 아, 나한테 또 이렇게 지르겠구나, 나에게 또 상처를 주겠구나 하고 이미 기억나는 그 마음의 상처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다치는. 그래서 말의 능력이 있는, 우리는 정보를 가지고 기억하고 있는, 그 말로 인해서 위험하다, 저 사람 화내겠네, 이거 지금 문제가 있겠다. 특별히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저도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얼마나 늘 부담스럽고 두려운지 몰라요. 사실은 정말 입을 꼬매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말만 안 하면 참 괜찮은데 말 때문에 상처. 활짝 웃으시는데 저희 집사람이 가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나도 기분이 나쁜데 그래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다음 생애를 위해서 좋아요. 내가 옳고 내가 다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맞다고 생각할 때 늘 문제가 일으켜집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탓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옳거든, 내가 맞거든. 그래서 말로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따라서 말로 상대방을 설득하지 말자. 여러분, 말로 설득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따라해봅시다. 들어서 설득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완전한 분이신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려고 십자가 당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하신 한 가지 행동인데 그게 뭐냐면 침묵하셨다.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이 세상에서 구원자냐? 라고 얘기할 때 침묵하셨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면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야지. 근데 왜 가만히 있냐 이거죠. 침묵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침묵하시고 그리고 꼭 해야 될 말씀만 하시고 죽임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희생이 당할 때가 있고 공격 당할 때가 있고 누군가로부터 핍박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하면 돼요. 침묵하면 됩니다. 내가 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말로 설득해서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내가 정당하고 내가 잘하고 있고 말로 증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친구는 멀어지고 소중한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내 논리가 상대방의 논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논리를 만들면 만들수록 패배하고 오히려 상처만 더 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감히 따라할 수 없죠. 다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헌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가정을 살리려면, 이 공동체를 살리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리려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침묵하는 예수님을 닮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입술로 그리스도인들이 백날 살리는 말, 축복의 말 아무리 많이 해도요. 한 번 상처 주는 말 하면 그 사람 마음이 다치는. 저는 목사로서 이걸 너무 많이 경험해요.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패배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야,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나 하면서 좌절하고 아파합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 가장 실망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잔치를 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 행함은 없고 말만 그럴 듯이 하는 말만. 저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한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목사님 제가 유튜브로 목사님을 여러 번 봤는데 목사님 가가지고 신앙 상담을 하고 싶다고 오셨어요. 오후 한 3시쯤 2시쯤 3시쯤 사이에 오셨는데 와서 자기가 오겠다는 정말 한 10분 있다가 오셨어요. 머뭇머뭇거리고 용기를 내서 저희 교회 오셔서 제 사무실로 오셨어요. 오셔서 자기 얘기 좀 들어줄 수 있냐는 얘기였어요. 30분 동안 이분의 삶에 대한 얘기를 쭉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갑자기 이분이 우시면서 자기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제는 건강까지 잃어서 죽고 싶더라. 근데 뭐 교회에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뭐 대부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저는 덤덤하게 들었죠. 들어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자기가 주안의 어떤 교회를 가서 목사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바빠서 그만 얘기하고 보내더라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끝까지 들어줘서 자기가 살 희망이 생겼다는. 와, 순간 무섭더라. 그러면서 가방에 있는 칼을 꺼내. 내가 안 들어줬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이건 두고 가겠다. 주님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래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그분을 돌려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건강해지면 다시 돌아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이 살 용기가 생기더라는 것을 어제 정말 온몸으로 경험하고 느꼈어요. 그러나 사실 저는
그분이 정말 아주 단호한 생각을 갖고 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긴장감이 팽팽했어요. 아주 만나는 그 순간, 위기의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 누군지 모르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 그냥 들어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해드렸어요. 저는 그분이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분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는 들어야 돼요. 먼저는 들어줘야 돼요.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아요. 왜?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죠.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말 때문에 속았고, 말 때문에 마음이 그 천갈래 만갈래 찢어져서 온 거예요. 그리고 난 안 되나 봐. 난 못하나 봐.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50대 초반이셨는데 살아계신 부모님이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생명을 끊지 못하고 그래도 교회라도 한번 찾아가보자. 우연히 유튜브로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하시는 목사님 직접 만나서 한번 내가 내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온 거. 그렇게 들어드렸더니 눈물을 흘리고 많은 용기를 얻어서 자기 고향집에 내려가서 다시 인생을 재기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죠. 9살짜리도 말을 정말 잘합니다. 가끔은 제 딸 아이하고 말하다 보면 말로 못 이기겠다 할 때가 있어요. 9살짜리도 자기 논리가 있어요. 자기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말로 이기고 싶어 한다고요, 우리가? 말로 이겨서 못 이깁니다. 말로 이겨서 뭐 합니까? 상처만 주지. 그런데 진짜 놀라운 역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지배하면 우리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이야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노라.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말로 깨지고 말로 아프고 마음이 찢어졌던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이 너무너무 귀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에 오셔서 하신 이야기도 말씀이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하신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사역 속에서 기억을 더듬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오순절 성령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니까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용기가 얻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경험되어지면서 이제까지 예수님의 경험만이
멈추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제자들의 사역에 성령이 함께하면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 속에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근본적인 거 어디서 오냐? 말씀 시간에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오는 거예요. 그럼 말씀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너무너무 결론은 쉬워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방법은 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말씀에만 빠지지 마십시오. 너무 기도에만 빠지지 마십시오. 치우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고루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 어떤 사람은 난 성경 공부가 너무 좋아서 성경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져요. 막 성경의 진리를 유창하게 말하고 싶어가지고 치우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러 가는 기도원이 너무 좋아서 기도파로만 가는 거예요. 막 신비한 체험도 일어나고 막 성령의 막 방언이 막 터져 나오니까 좋은 거예요. 가가지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야, 영어만. 근데 성경은 몰라. 치우친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골고루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상했고 특히 말로 상처받고 아팠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지배를 받는 유일한 비결이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를 사모하셔서 정말 예배 가운데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겠노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겠노라.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물질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비록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겠노라. 때로는 시험과 시련이 찾아오고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의 지배를 받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지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